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기까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일이었어요.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참 부러웠던 것이 있는데 많은 같이 공부했던 동기들이 거의 다가 모태신앙이에요. 요즘에 모태신앙이 발음이 그렇다 그래가지고 태중신앙으로 좀 바뀌었는데 태중신앙이거든요. 태중신앙. 그래서 너무도 부러웠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나 돼야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태중부터 신앙교육받고 또 목사님의 자녀, 장로님의 자녀 또 주일학교부터 그런 분들이 있어서 참 부러웠어요. 제가 살던 시골 동네에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교회가 없었습니다. 교회가 없어서 다른 동네에는 교회가 다 있었는데 유독 우리 동네에만 교회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동네 교회가 세워지게 됐는데 당시에는 교회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좀 초라했다고 할까요? 그때는 교회가 아니고 처음에는 기도처소로 세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이름이 무슨 교회가 아니고 엘림의 집 이렇게 되었습니다. 산 밑에 집을 개조해서 우리 교회 한 반만할 거예요. 반만한 방 두 개를 터가지고 그렇게 예배당을 만들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 그런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는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오신 것도 아니고 결혼도 안 한 여자 선생님이 그곳에 오셔서 예배를 담당하고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갔어요. 이름이 아직도 기억나요. 박향의 선생님. 그 선생님이 모셔서 우리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지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그 엘림의 집이 교회가 됐어요. 전도사님이 그 다음에 부임하셨고 또 전도사님이 한 번 더 바뀌시면서 다른 전도사님 오셔서 목회를 하시다가 목사는 집을 그곳에도 받았고요. 그 목사님이 참 목회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조금씩 부흥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를 지을 수 있는 땅을 구입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열심히 목회하셔서 성전을 짓게 됐습니다. 그때는 제가 대학생 1학년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벽돌로 교회를 지으면서 어떻게 하냐면 성도들이 다 벽돌을 나르고요. 가서 성도들이 시간 나면 가서 농사일 하다가 와서 또 쌓고 또 목사님도 그 벽돌 짓치고 먼지 뒤집어 쓰고 일하시는 모습들 그렇게 함께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교회가 완공이 되어서 봉헌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얼마나 감격이 되던지요. 제가 그래도 청인 멤버였잖아요. 중학교 2학년이지만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그때 교회 처음으로 와서 평신도로 사역을 하던 그 여자 박 선생님이 그때 그 봉헌식에 오신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어느 교회 사모님이 되어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도 반가워서 나중에 예배 마치고 인사를 나눴는데 너무도 반갑고 기뻐서 제가 엉엉 울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교회가 건축이 되어서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정말 큰 감동이고 감격이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2009년도에 여기 이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지금보다 한 3배 작은 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계셨던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만, 여기 우리 교회가 이전하고 나서 교회에 오신 분들은 사실 잘 모를 거예요. 교회가 여기 이전할 때 몇몇 분들이 열심히 그래도 일을 했어요. 벽돌도 붙이고 인테리어 공사하는데 짐도 나르고 청소하고 먼지 뒤집어 쓰고 저도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인부들하고 같이 일했고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갔던 교회가 지금의 이 모습입니다. 참 수고 많이 했어요. 그때 그 일을 모든 공사 일을 담당하고 있던 다른 교회 이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교회 공사를 지금도 많이 하세요.
근데 그런데 가는 곳마다 우리 교회를 얘기를 많이 한대요. 거의 모든 성도가 함께 나와서 일하고 여기저기서 간식 또 식사 나누고 또 재미있게 일을 하던 그 모습이 정말 그분의 보기에는 너무도 좋았대요. 그래서 어떤 성전의 인테리어 공사를 주로 하시는데 그런 곳에 가면 우리 교회를 얘기를 많이 한다고 전해주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도 작다고 하면 작지만 처음 개척 당시에 그 교회에 비해서 3배나 커졌습니다.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됐을 때 그날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정말 감격스럽고 감사하던 어느 분이 보기에는 이게 뭐 별로 크지 않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로서는 엄청난 그런 변화였어요.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교육관이 생겼죠. 또 유아실, 방송실이 있죠. 방송실 없는 교회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또 주방도 있죠. 참 좋았어요. 정말 그때의 감동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사람에 관한 분명한 것이 하나 있다면 목사가 행복한 것은요,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을 때 행복한 겁니다. 또한 성도가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도 참으로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은 정말 분명한 사실이에요. 세상에 교회는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교회 중에서 한 교회를 내가 몸과 마음을 섬기고 그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일이라 하는 것만은 분명한 일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잃어버렸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게 정말 어둠의 역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 그때가 성전을 잃어버렸던 시기였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을 찾았는데 성전이 없어요. 그래서 회당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회당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남과 북이 나눠져 있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우리나라처럼 북과 남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진작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 제국이 일어나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또 이 아수르는 그 다음에 일어나는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BC 605년부터 이 바벨론은 유대인들을 남유다를 침공해서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고 가기 시작했고 BC 586년에 이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면서 성전을, 그때 당시 솔로몬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을 다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 집기들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BC 515년에 보국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또 사라지고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시작이 돼요. 페르시아 제국의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 왕입니다.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어떤 정책을 폈냐면 그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줘요. 그러면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뺏어왔던 성전의 기물들 창고에 다 보관되어 있었는데 다 내어줍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가서 성전을 다시 지어라고 허락을 해줘요. 자, 여러분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 다시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전을 다시 회복한다는 것은 어떤 건축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 여러분 성전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주님의 역사 또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들을 보면 어떤 멸망은 성전의 멸망과 함께 오더라는 거예요. 심판은 성전의 멸망과 함께 오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정말로 잘 이루어가고 세워가고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시 회복하게
하게 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이것을 다시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항상 이 말씀을 묵상을 계속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간다라는 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면 그 사람의 마음에 꿈이 있는데 이 꿈이 어떤 꿈이 되겠냐면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은 장성한 사람이 되는 건데 우리가 거기까지 나아갔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꿈, 우리 여러분들에게 다 꿈이 있잖아요. 근데 그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꿈 꾸시는 것을 여러분들도 꾸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심장에서 정말 활발하게 타오르고 있는 그 꿈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인 거예요. 우리가 그 꿈을 우리의 것으로 가져야 합니다. 우리 사는 것도, 우리의 또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 꿈에 맞춰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정말 성숙한 자, 장성한 자, 주님의 기쁨을 우리도 갖게 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또 성전을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보면 먼저 하나님은 감동된 자들을 하나님께 감동된 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이방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고국으로 돌아가고 성전을 다시 건축해라 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요. 이 고레스의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도 내려이르되. 아멘. 비록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허락을 해주어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고 허락을 해줘야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거예요. 그 때로는요.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은 바꾸시고 감동시키셔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린 또한 알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두고 계세요. 그때 하나님은 쓰실 수 있는 사람들을 때가 되었을 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고레스가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고레스가 한번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면 정말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대학 총장 감동시킬 수 있고요. 어떤 때는 장관 감동시킬 수 있고 시장 감동시킬 수 있고 별로 안 나가지고 신나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비록 고레스가 하나님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감동되니까 큰 일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귀환하게 하셨고 성전을 재건하게 했는데 그 모든 것도 또 하나님께서 감동시키는 자들이 있어서 그 일을 함께 합력하도록 합니다. 에스라서 1장 5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들이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동받는다는 것은요, 원어적으로 이제 잠에서 깨어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잠에서 깨어나서 마음이 깨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실 때 그 마음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동기가 움직여지는 것. 이것이 감동된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감동된 자를 쓰시고요.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이 강하게 임하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많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감동됩니다.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 감동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께 감동되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 감동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것 예물을 드리면서 이제 기꺼이 드리면서 성전 재건, 성전 건축에 이제
일을 하게 되죠. 그것이 에스라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은 거룩한 주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고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인데 이 총독 스룹바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포로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도 건축하는 일을 그가 주관을 하게 돼요. 당시 제사장은 예수아라고 하는 제사장이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는 내용인데 성전 건축을 반대하고 회방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들이 성전 건축을 반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럼 이들은 누구였냐 하면 이들은 주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라는 곳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을 때 이 아수르는 어떤 정책을 폈냐면 그 정복지에다가 아수르 민족을 가서 이주시켜서 설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 민족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결혼도 하고 그래서 혼혈이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순시혈통을 자랑하고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 사람들과 섞여버린 그런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신앙이 혼합 종교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아수르에 온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신앙을 그대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결혼을 하고 하면서 하나님도 섬기는 사람들, 그러면서 또 동시에 우상도 섬기는 이런 혼합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을 띠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스룹바벨과 지도자들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성전 건축에 함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들이 자기도 이제 성전 건축을 같이 할 수 있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면 자기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찾는 사람이고 아수르 왕 때 우리를 이곳에 살게 한 이후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성전 건축하는 거 우리도 함께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제안에 대해서 스룹바벨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같이 읽어보실까요? 스룹바벨과 예수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냐? 아사와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라. 자, 처음에는 성전 건축을 함께 하자고 이들이 왔는데 스룹바벨이 거절합니다. 너희는 우리가 상관이 없다. 우리끼리 성전 건축할 거야. 자, 그러자 이때부터 이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려요. 성전 건축을 반대하는 투사가 됐어요. 성전을 건축한 사람들을 낙담시키기 위해서 위협의 말이나 여러 가지 모함이나 일들을 꾸밉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께, 그 다음에 아하수에르 왕에게, 다리오 왕에게, 아하수에르 왕에게, 아닥사스 왕에게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있다. 이들이 꿍꿍이 속이 있다. 이들이 당신의 영토를 나중에는 빼앗아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모함을 하고 상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협하고 모함함으로써 그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의 손을 힘이 빠지게 만들었어요. 손이 힘이 빠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낙담했다는 거예요. 일을 할 만한 의지가 별로 생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때 손이라는 것은 능력을 말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손을 힘있게 만들어 주시는데 여러분 그런 일에 함께 협력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손을 힘있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손에 힘을 빠지게 하는 일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느헤미야도 성벽을 쌓는데 느헤미야서에 보면 많은 대적들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하고 있던 백성들의 이제 손이 점점 힘이 빠졌어요. 그런 일로 인해서. 그러자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6장 9절 읽어보십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는 말을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옵나니.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 손을 능력 있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한 거예요. 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의 역사를 방해하는 대적자가 됐는데 그것은 그들이 성전 건축에 함께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들의 방해로 인해서 성전 건축은 2년여 만에 중단됩니다. 그리고 17년 동안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나중에 17년 후에 다리오 왕 때 다시 성전 건축을 허가를 받는데, 자, 오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문제 제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만일 여러분이 이 스룹바벨의 입장이라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 함께 성전 건축하기로 원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그들의 제안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니다 우리끼리 할 거다라고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받아들였다면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일은 아마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성전 건축하는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들과 정말 타협을 할 것인가, 신앙적으로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거절할 것인가, 이 문제까지 나아가서 거절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박해와 핍박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까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스룹바벨과 하나님께 마음이 감동된 사람들의 선택은 뭐였습니까? 거절이었어요. 이 거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 성전의 거룩함을 택하겠다, 성별을 택하겠다라고 그들이 선언한 것이었어요. 만약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된다면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합주의적인 방식으로 드리게 되겠죠. 혼합주의적인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 불보듯이 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스룹바벨과 이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열왕기하 17장 33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과 섬겼더라. 아멘. 자, 지금 성전 건축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온 것에 대해서 이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유를 알았어요. 왜 자기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백성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어요. 그러면서 살다가 선지자들이 돌아와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오지 못하고 자기들의 고집대로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먼저 보내신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것을 알았어요. 자기들이 극상품의 포도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들포도 열매를 지금까지 맺어왔다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시 징계를 받을 수는 없었어요. 다시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고 욕되게 하는 일을 그들은 범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결함을 가져야 되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성전이라는 것은 거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혼합주의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다른 곳에서는 다른 것도 좋고, 이런 식의 신앙은 거룩함을 훼손시킬 뿐더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토착화 신앙이라고 들어보셨죠? 교회가 복음이 다른 문화권으로 들어가게 될 때 그 땅의 사람들의 문화를 다 말살할 수는 없어요. 그들의 문화를 존중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문화를 존중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토착화 신앙을 얘기합니다. 제가 태국에 가보니까요, 사람들이 인사를 하는데 어떻게 인사하냐면 두 손을 모으고 합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와디카, 사와디크라 이렇게 인사를 해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해요. 불교의 국가에서 인사 방법인데 태국의 선교사님도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절의 불상 앞에 가서 손을 합장하고 머리를 숙인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손 합장하고 절에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을 문화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구별할 것은 구별해야 돼요. 기독교인이 토종비교를 본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그걸 연초에 행해지는 하나의 문화다. 네? 토종비교인이 하나의 문화다 한다면 그런 것을 문화로 붙이지 마세요. 네. 그것은 문화가 아니에요. 분명히 신앙과 문화를 구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금하신 것에 대한 구분,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가서 토착한 신앙, 그래요. 그 문화를 존중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선교를 하기 위한 방법이라면 해야겠는데, 이것을 우상을 섬기는 데까지 그걸 문화라는 이름으로 치장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의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 가장 큰 저항에 부딪힌 문제가 조상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천주교에서는 조상 제사를 허용합니다. 그것을 하나의 문화로 본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나 그것은 문화의 일이 아닌 겁니다. 신앙적인 일이고 종교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에요.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성경에서 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분별해서 처음부터 그것을 이제 며느리 되신 분들이나 어려운 분들이 있겠지만 차츰차츰 이겨가서 나중에 끊어버리는 그런 일들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변질된 신앙, 변질된 복음을 싫어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는 이 구원의 진리에 어떤 다른 것이 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더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더해질 필요도 없고요. 더해져서도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고민들이 생겨요. 자, 오늘 말씀을 따라서 살다가 보면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이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텐데 그들을 우리가 배척하고 당신들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살아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네? 그것이 바른 또 신앙인의 모습일까?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이 거룩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들을 배제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 또 그렇게 사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는 배척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받아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들어가서 한 여인을 만나죠. 그때 여러분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아요. 아까 배경에서 말씀드렸죠. 그들은 부정한 이들이라는 생각이 그들의 이 유대인의 머리에는 아주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 만나면 자기들이 부정하게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셨어요. 그러자 오히려 그 여인이 이상해서 예수님께 묻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도 않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찌하여 저에게 말을 걸고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 여인은 남편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한번 해석해보면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영적으로 섬기는 이가 많았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의 혼합적인 신앙처럼 섬기는 그런 신들이 많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혼합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시죠. 그리고 수가성 여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났음을 동네에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모습으로 이제 요한복음 4장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을 상종하지도 말아야 할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복음을 전한 대상으로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이 스룹바벨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거부한 일과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접촉하고 만난 일과 이 서로 반대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스룹바벨이나 예수님이 추구하는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실 때 그냥 예수님으로 가신 한 인간으로 가신 것이 아니고 거룩한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 관점을 한번 바라보셔야 돼요. 가장 완전하고 거룩한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성전이 없대요.
천국에는 성전이 없어요.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원의 대상이고 복음 전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사도행전 1.8절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복음을 전하되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일, 거룩한 성전을 먼저 이루어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것이 먼저예요. 그것이 스룹바벨이 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성결하고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이 먼저 우리가 감당하고 해야 될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이 먼저 거룩한 성전이 되어갈 때 비로소 사마리아 같은 지역으로 들어갔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 복음을 전함이 능력이 되어서 구원의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예,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부분을 잘랐더니 자,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죠. 그죠? 근데 제사장만이라는 것만은 봐서는 안 돼요. 제사장의 자격이 있어요. 왕같은 제사장. 곧 왕같은 제사장은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돼야 돼요. 거룩에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시죠. 성전에 정화하셔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내쫓습니다. 그들이 성전에서 돈놀이를 하고 있었고 또 강도의 부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예수님께서 정화시킵니다. 여러분, 거룩의 기본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인데 성전 안에서 하나님 대신에 돈을 찾았어요. 또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을 봤어요. 다른 이익을 쫓았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여기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내쫓으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때 강조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유대인의 성전주의를 비판했어요.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것에 계시지 않는다. 손으로 지은 것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의 중심 내용인데, 이 말은 어떤 건물로서의 성전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필요해요. 왜 성전이 안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성전을 성전답게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분명히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성장주의에 빠지는 것이 문제예요.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또 유기체이기 때문에 성장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성장주의에 빠지면 성장을 위한 성장이 되어버리고, 그러면 교회의 본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제가 믿고 있는 교회의 성장은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성전의 거룩함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이곳에서 아름답게 드릴 때, 많이 부족하지만 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고 여러분 개인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간다면 하나님은 질적으로 또 양적으로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우리가 바로 그러한 꿈을 가져야 되고 성장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전을 성전답게 하는 거룩함, 그리고 성결함이 필요합니다. 거룩함과 성결함이 없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곳이 성전이라고 해도 거룩함이 없으면 함께 하실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가장 완전한 성전,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드러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여러분 되고 또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또 어떻게 성전을 이루어가는 것일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순전한 복음으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합주의적인 막 섞여진 신앙으로는 성전이 될 수가 없고, 또 세상에 사마리아 지역과 같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주의 복음의 빛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거룩한 성전이 될 때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사명까지 잘 감당하게 되고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교회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서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도 빼앗기고 또 변질되어 갈 것 같은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감동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늘 바르게 세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곳에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의 맡겨주신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거룩함과 순결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세움으로 주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정말 잘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그러한 영향력과 또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거룩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꿈을 꾸고 또 협력하여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선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가 섬겨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또 내 마음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주님만을 섬기고 고백하겠습니다. 구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렇게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변함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누구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변함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누구도 나를 채울 수 없습니다.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변함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오늘 너무 앞에서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주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네. 오늘 주신 말씀 우리들이 찬양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이 시간에 결단하고 세상에 많은 이들이 혼합주의적인 신앙과 종교를 갖고 있지만 우리는 오직 주님만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했던 여호수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또 우리 스룹바벨처럼 순결하고 거룩한 성전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이 먼저 거룩한 성전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 결단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우리 인지하여 주시고 성적으로 성전하여 주셔서 주의 삶과 거룩한 삶을 세상에 없는데 세상에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정성한 분량까지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님의 꿈을 갖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 그 마음이 능력 있는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설 때 능력 있는 사람으로 또 거룩함의 능력과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말씀 또 기도 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거룩하게 성결된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정말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있어야, 사랑의 능력이 있어야 감당할 수 있사온데 그 능력은 거룩함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도 성결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만족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삶 속에서 늘 함께 하여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형통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평강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삶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사온데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경제적으로 곤란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업을 감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 물질의 복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함께 해주셔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갖고 있는 이들 날마다 함께 해주시고 보혜사 성령 위로의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을 갖고 있는 이들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되고 건강한 몸으로 걷고 뛰며 찬양하는 주님의 자녀들로 섬기하여 주옵소서. 이제는